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한 희망이라는 책에서 햇빛으로 가득 찬 삶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레체넨이라는 여성은 미모와 부와 자상한 남편 등 모든 여인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녀는 정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갈 때에 어떤 한 술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해서 그의 차선을 침범했고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나갔고 폭발했어요. 함께 탔었던 그의 어머니는 즉사했고 그는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살아나긴 했는데 산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70번 넘는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완전히 사라졌고 한쪽 눈은 밝게 빛나던 한쪽 눈은 잃었어요. 그리고 코는 새로 만든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점 하나 없이 비단같이 매끄러운 피부는 일그러진 흉터로 다 덮였고 한쪽 팔만 남은 그의 몸은 그가 당한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사고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비극, 이런 고통을 당한 이 그레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6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의 그 일그러진 얼굴, 흉측한 외모와 비참한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그는 사람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에 처박혀서 TV와만 벗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TV를 보다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나고 7년 후에 그는 갇혀 있었던, 스스로 갇힌 거죠. 갇혀 있었던 골방에서 한 팔과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자신이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 얻은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활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재활센터에 가니까 각종 사고를 만난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다 하나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팔, 눈 하나 잃어버리고 온몸이 화상으로 이렇게 정말 흉측하게 변한 그 여성이 자기를 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던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아침에 일어나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그레첸의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생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첸이 당한 고난, 하나님의 뜻이 있긴 했지만 그레첸 개인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은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았기에 자신의 삶에 있는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성경 통독했는데 이 성경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을 펼치면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자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같이 멀리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책에서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사람이 반응했을까요? 결핍된 사람입니다. 결핍이 뭐예요? 결핍을 한자로 제가 보니까 가난하고 부족하다, 이게 결핍입니다. 즉 결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할까요? 1번,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할까요? 아니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번? 2번이? 왜 2번입니까? 아니, 건강하고 형통하고 좋은 거 다 있으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반응할 것 같은데, 성경을 봐도 우리 인생사를 봐도 오히려 결핍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결핍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장애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귀신 들렸거나 본인이 또는 가족이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은 결핍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결핍되었다, 이 말은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니, 내가 가난하니, 장애가 있으니, 귀신 들렸으니, 가족이 죽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결핍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결핍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예요? 갈릴리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성경은 맹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맹인이라고 잘 안 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나가실 때에,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중풍병자 살리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예수님을 크게 부른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여기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고 제지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드릴 때 혹시 누가 떠들면 그런 분들에게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제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그는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 못 만납니다. 십자가 지시되니까.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의 평생 동안 한 번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 보지 못했는데 지금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지금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지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제지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었어야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눈이 멀어서 예수님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었어야죠. 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은 자 살려주지는 못하고 내가 병든 자, 눈먼 자를 내가 고쳐주지는 못해도 그 눈먼 자가 외칠 때에 그 눈먼 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이런 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제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혹시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제지한 사람들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생명의 말씀, 은혜 말씀 잘 듣고 나가서 바로 남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욕하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은혜의 말씀 들었다면 이제는 남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자답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나가서 바로 밑에서 식사하면서 누가 어떻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생명 말씀 듣고 들었는데도 이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제지하고 조용히 하라 했는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눈이 뜰 수 있는 유일한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서 더 크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칠 때에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외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 멈추셔요. 누가 부르냐? 오라 해라. 그러니까 이 제지했던, 바디메오를 제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말을 바꿔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야,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뛰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란 이 말 속에는 바디메오의 그런 마음 상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예수님께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뛰어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가 혹시
시각장애인이니까 천천히 떠듬떠듬하면서 천천히 가면 예수님이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그냥 가실까요? 안 가셔요.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달려갔어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지, 달려갔는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운동하다 보면 여기 가로공원에 가끔 시각장애인이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면 요 옆에 이제 왼쪽에 이 담벼락 같은 이제 얕은 담벼락이 있는데 그걸 탁탁탁 치면서 걸어가요. 근데 안 보이니까 빨리 걸어요? 빨리 못 걷죠. 천천히 탁탁탁 치면 걸어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갔다 했는데 아마 뛰어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겉옷을 던져버린 것만이 아니라 뛰어달려갔어요. 이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은혜 받는 자, 이 바디메오처럼 걸리적거리는 것을 내던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나와 예배하기 전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혹시 뛰어오신 분 계십니까? 나 은혜 빨리 받기 위해서 나 뛰어왔다.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뛰어오신 분은? 뛰어오진 않아도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게 왔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셔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바디메오는 정말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뛰어달려갔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말해 뭐합니까? 아니 시각장애인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주님 보기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셔요.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정말 그의 기도, 구체적인 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3월 9일 주일에 응답받는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라.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지금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이 그겁니다. 근데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간절히 주님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 보기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이런 대답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다? 결핍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는 결핍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바디메오 정말 결핍된 사람입니다. 그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어요? 또 소원이 몇 가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하기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 돈 많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높은 지위 얻게 해주세요. 권력 얻게 해주세요. 큰 집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석방 없는 그런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될 그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나 권력 주세요. 나 얼굴 이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얘기하겠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소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유 얻게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소원 물으면 아마 이런저런 저런 소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치병 걸려서 얼마 못 살고 죽을 사람에게 당신 소원 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세요. 하겠습니까? 나 장관 자리 시켜주세요.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어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의 소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 무엇냐고 물으실 때에 바디메오는 다른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 보게 해주세요. 단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결핍된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의 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죽어갈 때에 이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소원,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오빠가 죽어갈 때에 마리아 자매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 우리 오빠 나사로 오빠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회당장 야유로가 예수님께 그의 소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마리아 자매나 회당장에게 여러 소원이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내 오빠 살려주시고 내 죽어가는 딸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핍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고 하나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만 통요함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다 결핍된 사람들이죠. 토마스 실란드 에릭센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란 책을 썼어요. 참 우리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인생의 의미란 책인데 이 책을 언제 썼는가 하면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그가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깨달음 7가지를 썼어요. 책을 쓰고 작년 11월 달에 세상을 떠났죠. 나이는 작년에 죽었으니까 61세에 6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쓴 책 주제 7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현재 이 순간, 그리고 균형 있는 삶, 죽음,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참 책이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그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라고 말하는 풍요. 잘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에릭센이 그러면 결핍된 삶이 좋다,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책에서 이런 하고자 하는 얘기 이겁니다.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물의 가치, 물의 중요성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물을 자주 마시는데 이게 지금 열도 나고 해서 이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정말 갈증 난 사람들은 이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결핍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아는데 반대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한 얘기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같이 결핍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풍요하니까,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제가 볼 때, 아니 또 사회학자들도 말하는데, 인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살아올 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장 잘 삽니다. 가장 풍요하게 살아요. 그러면 가장 건강하고 풍요하고 오래 살고 잘 살면,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느냐?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숭늉차를 제 자가용을 몰 거라고, 그것도 그랜저를 몰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사신 분 뭐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차가 버스가 운행하다가 이게 빵 터져버렸어요. 왜 터졌느냐?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웠어요. 몇 명이나 태웠느냐? 그 차에 버스에 탄 사람을 하나하나 다 뺐더니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520명이 들어갔어요. 그때 서울에 보통 기본 차 한 300명, 400명 차 탔어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갈 때에 가방은 저쪽에 있고 몸은 저 이쪽에 있어요. 가방 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 이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가방 저기에 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밀착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제가 이런 좋은 차를 몰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500명이 들어갈 정도로 빽빽한 그냥 콩나물 시루 같은 거기서 그렇게 매일같이 출퇴근하고 학교 다니고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전벽해죠. 너무 잘 사는 걸. 어릴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누나가 도시락 싸는데 가끔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조금 여유 있으면 도시락에다가 맨날 김치 아니면 감자 이렇게 한 거 주는데 거기다가 가끔 이렇게 후라이를 해주면 그날은 너무 행복해. 근데 후라이를 위에다 놓으면은 옆에 있는 애새끼들이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밥 밑에다 숨겨놓고 몰래 먹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 오늘 맛있는 그 계란말이 언제라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가장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오히려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그 과부는 그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오늘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만 해도 밤에 교회 가면
매일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금요일 기도에 가면 금요 기도에 밤새 철회했어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에릭슨이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풍요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거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됨을 다 확신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무엇보다 더 감사합니까?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 더 어떤 것보다 더 정말 감격이 되고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정말 잘 나가 큰 집 사지 못한 이것이 우리에게 원망입니까? 우리 풍요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 부자는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왔어요. 영생 얻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죠. 갈급함이 있는, 사실 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께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 부자는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주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생에 대한 기대 소망보다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도 얻고 영생도 얻고 그러기 왔는데 주님께서 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할 때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영생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귀했는데 영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더 좋으니 그는 실망하고 돌아간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인은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한 열망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 건강, 풍성한 것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심이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풍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복된 인생 아닙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사람들 어느 때보다 풍요한 삶을 살기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않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결핍된 마음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예배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